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준비를 하는 주일 첫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메시아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에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을 때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셔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기가 하늘로 치솟게 되었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을 본 사람들, 그 가운데 몇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비상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두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 군중들을 데리고 혁명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최고 권력자가 되고, 그렇다면 만약에 어떤 밀란이나 민중봉기라고 할까요? 그런 혁명적인 일이 일어나면 가까이 있는 로마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로마가 혁명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땅을 점령할 것이다. 그럼 우리 민족이 위기가 닥쳐올 것이고 우리가 살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잡아주게 된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겠는가, 그 방도를 구체적으로 모의하고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나 또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대로 권력의 욕심이 있었던 분은 아닙니다. 정치적인 야욕이 있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정치적인 야욕이 있었다면 벌써 임금이 돼도 벌써 됐을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낼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피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권력을 요구하지도 않고 거절했습니다. 정치적인 야망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혁명을 통해서 이 땅을 전복시키고 예수님이 임금으로 당신이 올라서려고 그렇게 생각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만약에 임금이 되기 위해서,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면 어린 나귀를 타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주 좋은 말을 탔을 거예요. 만약에 나귀를 탔더라도 어린 나귀가 아니라 아주 어미 나귀, 좀 이렇게 성장한 그런 튼튼한 나귀를 탔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 자체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권력 욕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야 할 길은 십자가를 지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섬김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많은 환영하러 나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세상 임금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호산나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겁니다.
자, 17절 18절 볼까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보세요,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그 표적을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맞이한 것은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적,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긴 했는데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요즘 말로 말하면 슈퍼스타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 연예계를 보면 슈퍼스타가 많아요. 한류 스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인기 높은 연예인들이나 가수가요, 동남아나 중국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공항에서부터 말이죠, 한류 스타라고 해서 피켓 들고요, 수천 명의 젊은 남녀 청년들이 다 와가지고 환영을 해요. 그 인기를 보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예수님도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한류 스타 이상이었습니다. 슈퍼스타였어요. 자,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뭔가 좀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한 겁니다. 슈퍼스타 예수님을 환영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분이 아니라면 아마 호산나 외치지도 않았을 겁니다. 기적을 행하신 분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단순히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이 나라의 임금이 되면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고 우리 모두가 다 편하게 편리하게 우리의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육적인 그런 욕심,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때 말씀을 증거하신 외에 대부분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고 그렇게 또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슈퍼스타 예수님만을 기대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요, 많은 영적인 혼란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슈퍼스타가 아니거든요. 항상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은 아닙니다. 항상 내 병을 고쳐주고 사업도 잘 되게 하고 우리 아들 우리 딸 합격 잘 시켜주고 승진도 잘 시켜주고 꼭 그런 분만은 아니에요. 그런 기적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모든 것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슈퍼스타로 우리에게 늘 계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늘 아멘 하면서 교회를 잘 나오다가 또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고 그러면 또 교회에 등을 돌리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따랐던 이 많은 무리들과 다를 것이 뭐가 있느냐. 슈퍼스타 예수님을 그 예수님만이 나의 예수님이라고 믿는다면 고난의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을 제자로 이렇게 따라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과연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이쪽도 있지만 이쪽도 있어요. 기적을 나타내시기는 하지만 십자가에 묵묵히 말없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기적의 예수님이고 슈퍼스타 예수님이라고 하면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쩌면 허무하게 들릴지도 몰라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의롭고 죄 없는 사람이. 근데 그가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했어요. 10명의 자식이 죽었어요. 그 많은 재산이 한순간에 다 무너졌어요. 그에게 병도 걸렸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니? 기적을 행하시고 슈퍼스타와 같이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만 우리가 원한다면 이 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원망과 불평과 벌써 하나님을 떠났을 거예요. 그러나 욥은 자기의 신앙을 흔들림이 없이 기적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고난을 함께하는 하나님, 나의 고난과 함께 동참하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욥은 원망 불평하지 않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도 보세요. 요셉도 하나님이 그를 형통한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가 형통한 게 아니었어요.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많은 고초를 당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라면 이 요셉을 그렇게 내버려둘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설명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육체의 가시를 짊어지고 그는 그의 복음적인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3번씩이나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고 육체의 가시를 평생 지고 가라. 그래야 내가 자만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답하셨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간질병, 안질 다 고쳐주시고 그냥 편안한 상태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면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쓰였습니다. 누가를 붙여주고 그와 평생 함께 하도록 그런 방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슈퍼스타, 그런 분을 기대하고 기적만을 바라는 그런 하나님.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1년에 몇 번이고 낙심하고 절망할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 호산나 하면서 환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 이후에 며칠 있다가요 어떻게 태도가 돌변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신 그것을 볼 때에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그것을 선택하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강도인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조금 전에 슈퍼스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자기들의 안녕과 성공과 출세를 해줄 것만 같은 그 예수님이 한순간에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까 그들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기대했던 더 이상의 슈퍼스타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의 모든 희망과 기대가 무너지니까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버리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이런 많은 무리들처럼 그렇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까? 그걸 예수님을요 2번 못 박는다고 그래요. 2번.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면 주님을 버리게 되고,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러나 그것이 과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인가? 우리도 저 많은 군중들처럼, 저 수많은 사람들처럼 자기 이익에 맞으면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나와 상관이 없는 예수님이라면 아낌없이 그냥 내치고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사실 우리도요, 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그 최고의 화가가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어요. 저는 이 화가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자막이 그 예배 전에 그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 그림을 항상 제가 띄워 놓으라 그래요. 저 1층에 가도 그 액자에, 조그만 액자에 탕자의 귀향이라는 제목의 그 그림이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 품에 돌아왔어 말이죠. 머리를 아버지 품에 딱 품고요. 그 모습이요,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 같아. 우리의 모습 같아. 근데 그 렘브란트가 세 개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판화를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저 그림인데요, 잘 보이나 모르겠어요. 저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또 양편에 두 개의 십자가가 있는데 거기는 강도 둘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수많은 군중들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그림에는 잘 알 수 없지만 우측 아래 모퉁이에 그림자에 가려서 겨우 볼 수 있는 얼굴이 있는데, 그걸 그렸는데 많은 미술가들이 그 사람이 렘브란트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렘브란트가 저 세 개의 십자가 판화를 그리면서 자기 자신도 군중 속에 자기 자신도 그려놓았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 자기도 그랬다는 거죠. 자기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기적을 나타내는 예수님이 아니고, 나의 소원과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나약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조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 중에 나도 그 한 사람이라고, 그런 뜻에서 거기에 자기의 얼굴을 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들어주셔요. 필요한 것 채워주셔요. 그러나 그 이면에 여러분들의 미래의 장래에 길게 보고 하나님은 더 큰 뜻과 경륜이 있어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슈퍼스타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말없이 겸손하게 힘없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6시간,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지에 못이 박히고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허리에 창에 찔려서 6시간 동안,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더 큰 고통은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거의 발가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조금 전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영접하고 인기가 치솟았던 그런 예수님인데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수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수치를 당할 때 그 정신적인 고통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수치스러워. 우리 동양 사회는요, 체면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체면이 구겨지고 체면이 손상되면 아주 힘들어해요. 근데 체면이 손상될 때가 언제냐? 수치를 당할 때, 수치를 당할 때.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요, 옛날엔 다 가난했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물만 마셔도요, 물만 마셨어도 사람들 앞에 이를 쑤셨대잖아요. 고기를 먹은 것처럼 나는 가난하지 않다. 물만 마시고도 이를 쑤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얼마나 가난이 수치였어요. 아직도 집안에 큰 행사가 있잖아요. 결혼식이나 장례식장 보면 말이에요, 얼마나 허례 허식이 많아. 그 허례 허식이 다 체면 때문이에요. 체면 때문에. 또 소득에 비해서 너무 화려하게, 너무 크게 이렇게, 소득은 조금인데요, 차는 제일 좋은 차를 타고 다녀. 그 왜 그래요? 체면. 체면이 인간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거고요. 그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서 가장 치욕적인 그 십자가에 그 달리시면서 말이에요, 온갖 수치의 심을 다 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수치를요, 수치로 여기지 않았어요. 수치를 개의치 않았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봅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랬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은 수많은 수치를 당하면서도 그걸 수치로 여기지 않았어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게 다 우리 때문이에요. 누구를 위한 참으심이고 누구를 위한 고통이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토수장에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처럼 묵묵히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100%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수치를 당하면서 묵묵히 그 길을 가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기적의 메시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출세와 야망을 이루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아니라 힘없고 볼품없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한 번도 힘써보지 못하고 그 수치를 다 당하시면서 한 번도 어떤 대응도 하시지 않고 힘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 권세자, 그런 능력자예요. 그런데도 힘을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을 자제하시고 힘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힘 쓰는 사람은요, 힘을 함부로 안 써요. 쓸 때 쓰지. 아이고, 힘도 없는 사람이 잘난 체하고 앞에서 껍죽대고 막 그러지요. 힘 있는 사람은요, 뒤에서 가만히 있다가 한마디 하고요, 한 번 힘쓰고 그래요. 예수님은 힘 써야 될 때 쓰셨지, 써야 되지 않을 때는 안 쓰셨어요. 힘없는 자처럼 묵묵히. 예수님은 자기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단 한 번도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힘을 휘두르거나 힘을 가지고 남을 억압하거나 힘 자랑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오늘날 암흑기라고 그래요.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가 힘 자랑하는지. 세상이요, 교회 하면 꼼짝을 못해. 10만 20만 모이는 교회는요, 세상에서 비판하고 왜 세습하냐 뭐하냐 그래도요, 꼼짝 안 해요. 꼼짝 안 해. 그 비판 소리를 안 들어요.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겠노라.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만도 못하다는 소리를 듣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힘을 가졌으면 그 힘을 선한 곳에 써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요 권력을 가지면요 이게 큰일 나요. 옛날 중세 암흑기 시대에, 가톨릭 시대에 말이죠, 교회의 힘이 세속 권력의 힘보다 강했어요. 그래서 교황이 말이죠, 그 나라의 왕을 해임시키기도 하고 어느 왕을 왕자에 오르기도 해요. 그게 교황이었어요. 그 권력이 대단했어요. 근데 그 권력이 대단했을 때, 그때가 가장 중세기에 말이죠, 기독교가 타락한 시대 아닙니까? 그 중세기 타락한 그 중세기 가톨릭을요 개혁하고 개신교, 개혁한 게 개신교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개신교,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이게 거기서 다 암흑기에서 교회가 타락이 되고, 그래서 그건 부정부패를 막고 다시 새롭게 교회를 세우자고 하는 뜻에서 개신교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교회는 부흥이 됐어요. 숫자는 많아졌어요. 돈도 많아졌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 초기에는 가진 것이 없었어요. 볼품이 없었어요. 초라했어요. 그러나 그때 오히려 세상의 빛이 됐어요. 세상이 교회를 존경하고 세상이 교회를 칭찬하고. 근데 오늘날은 과거보다 숫자도 많아지고 교회도 많아지고, 여러분 이 세계에서요 가장 큰 교회는요 한국에 다 몰려 있어요. 그런데 큰 교회 치고요 세상의 비난 안 받는 교회가 거의 없어. 너무 힘자랑해서 그래. 사회법도 무시하고 헌법도 무시하고. 왜 그렇게 연합회가 많은지, 그 연합회는 단합을 해서 어떤 주님의 일을 함께 일하자고 하는 건데, 그 연합회가 말이죠 이게 정치적으로 흐르게 되고, 교회는요 힘자랑해서도 안 되고, 힘이 있으면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써야 되고.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히 십자가 지시러 올라가셨습니다. 자기의 출세와 야망을 성취하고 자기의 권력을 쥐려고 가신 것이 아니에요. 나 한 사람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구원이 열리고 영생의 길이 열릴 것임을 믿고, 당신 한 사람이 미랄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는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수억의 사람들이 그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기적 같은 일들도 경험하게 돼요.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걸 무시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기도 합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기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만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때로는 십자가 지는 예수님의 힘없는 모습, 교회가 좀 낮아져야지. 교회가 왜 세상을 호령해요? 말없이 섬겨야지.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본받는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이 주신 복으로 세상을 섬기며 여러분들 통해서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봅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에게 기적만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입만 주여 주여 하면서 삶은 주님의 삶을 본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그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 엄중히 이 고난주간에 되새기고 주님의 고난에 함께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감으로 제자의 길을 따라감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흐뭇해하시고 그걸로 인하여 이 세상이 좀 밝아지고 교회가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힘을 나타내기보다는 힘없는 자를 돕고 말없이 함께 섬기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공유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하고 힘없이 말없이 십자가를 묵묵히 지신 우리 주님을 따라 제자된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슈퍼스타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고 그런 예수님만 믿다가 날마다 낙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삶이 아니라 주의 십자가의 가장 보배로운 그 능력을 힘입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임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좀 세상에서 존경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로 묵묵히 섬기면 우리는 존경받을 수 있고 다시 교회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중세기의 암흑기를 생각하며 오늘 침체된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제자된 우리가 다시금 각성하고 믿음에 바로 서서 십자가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자녀들 위에 또 우리의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